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배웠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퇴보하고 도태되게 됩니다. 사람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 배우기를 중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까지 합치면 약 17년을 목회하고 설교했는데 여전히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5년간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말씀과 또한 신앙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고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야말로 가장 어려운 과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제자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 왜 맨날 혼자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또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수하게 기도하고 싶어서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기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경쟁 의식이 있었습니다. 야, 까불지 마, 나 예수님 제자야, 웃기지네,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야, 우리가 더 잘 나가, 아니야 웃기고 있어, 우리가 더 잘 나가, 이러는 관계에 있었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시 유대교의 선생들, 이 랍비들이 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읽히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라이벌이 지나가잖아요. 라이벌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까이 오면 어땠을까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막 기도문을 크게 막 낭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는 거죠. 속이 상합니다. 저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기도한다고 뻐기는데, 야, 우리는 뭐야? 야, 너 기도해? 너 서로 안 하는데? 기도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겠어. 우리도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쟤네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한다고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라 두말 없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순수하게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어떤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내가 저 인간은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했는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책망하지 않고 두말 없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 즉시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지어지고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쉬셨다는 표현이에요. 쉬셨다는 표현은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기도하다가 이제 기력이 빠지실 정도가 된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쉬셔야 될 정도로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셔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가르쳐서 이렇게 너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실제로 하면서 기도가 늘어나고 기도를 배워가고 성령님이 기도를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안 쉬어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고 쉬었을까요? 일주일의 사이클을 보여주신 겁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이클이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평생 기도로 사셨다면 우리처럼 죄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로부터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예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들 스스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도는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 어떤 기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대입하면 그대로 막 프로그램 돌아가서 뭐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지식도 아니고요. 그 어떤 유창한 기도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문 읽고 줄줄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며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뭐 누가 알려준다고 지식으로 기도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학을 배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가르치세요. 어떤 지식 딱 교과서 놓고 쫙 하면 그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과 개인마다 다 수준이나 레벨이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맞춤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기도의 순서와 틀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내용들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내용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의 순서와 틀을 따라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예 종교도 없고 신도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어려움 당하면 막연하게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래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기도이죠.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것들은 전부 다 잡신이잖아요. 그 마귀들이 막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엎드리고 있고, 그 뭐 돌로 만든 데 엎드리고 있고, 나무 만든 데 엎드리고 있고, 막 무당 찾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불쾌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참신인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해야 돼요. 진실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기적입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붙잡고 저기 죄송한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해보세요.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표정이 싹 식어져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죠? 이렇게 막 따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르는 게 그냥 좋고 자연스럽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제일 미워하고 경멸하고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죄라는 녀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있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 이름을 막 먹칠하며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질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뿌리쳐야 돼요. 아무리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준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질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일하는 이유도 어디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욕심, 욕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세상의 욕심과 욕망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3절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땅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먹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먼저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않고 맨날 먹는 것만, 그렇게 많이 먹으면 또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만일 그럼 먹고 사는 문제와 매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 아닌 짐승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먹는 것밖에 없어. 먹고 사는 거, 그것만 해결되면 그냥 자기는 좋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더니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잠잘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왜 일용할 양식이 나한테 안 오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근거로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먹고 살고 우리 가족 잘 되고 그것만 구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면 뭐 돈도 필요하고 또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daily bread. daily는 매일, 날마다. bread는 빵이죠. 매일의 빵, 매일의 음식을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얻고 취하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신자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부터 용서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용서부터 하고 와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순서가 정확합니다. 좀 전에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않으면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사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안 구하고 맨날 일용할 양식만, 그것도 잘못된 거고,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만 용서해달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의무와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정 용서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곧 다른 사람부터 용서하고 와서 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내 가슴에 칼을 품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복수와 온갖 악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부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빵을 달라고 그러는 거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그 다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조금만 정신을 팔아도 금세 죄에 오염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밖으로는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고 안으로는 죄 짓고 싶은 욕망과 염려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된 정보와 지식을 세상에 꾸역꾸역 흘려보내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온갖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던져주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 기도하라. 네, 깨어있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 사람은 깨어있는 거고 기도한 사람은 안 깨어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있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한 사람은 이 시간에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 내가 받아먹고 아멘 하면서 그대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작정하며 나아가야 한 주간 승리하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 굉장히 감미롭군요. 그럼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 말씀 내 영혼에 찔러야, 깊숙이 찔러야 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난다. 아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순서와 틀을 가르쳤잖아요. 이런 순서로 기도해라. 그럼 이제 끝? 다 집으로 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계속 또 기도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더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2절부터 4절까지 그 기도, 주기도문, 그렇게 하라 그랬지. 그게 아니라 5절부터 8절까지 기도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 8절 내용을 보면요, 너희가 이렇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비유가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빌려주라. 여기서 말하는 떡 3덩이는요 1인분을 말해요. 1인분. 아무것도 지금 갑자기 오는 바람에 준비가 안 됐어.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밤에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는데, 문 닫고 자고 있는데 떡을 구워달라고 하는 것은 실례죠. 결례입니다. 다들 다 자고 있는 것을 알면서 한밤중에 굳이 찾아와서 그 밤에 떡을 구워달라고. 깨우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잠잘 때 다 같이 자요. 한 방에서. 부모님도 자녀도 심지어 종들도 같이 한 방에 잔대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떡을 좀 주시오, 구워주시오. 그러면 그 친구만 깰까요? 다 깰까요? 다 깨는 거예요. 굉장한 결례죠.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게 하는 건 너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밤중에 와서 막 떡 구워달라고 시끄럽게 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친구라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친구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밤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막 시끄럽게 막 떡 달라고, 떡 3덩이 달라고, 제발 안 그러면 다 깨울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떡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한두 번 해놓고 나 기도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달 기도해놓고 나 기도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1, 2년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 진짜 많이 했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들 자고 있는 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좀 달라 간청하면 친구가 마지못해 일어나서 떡을 구워주는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너무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안 주면은 다 잠 깨울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괴롭게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막 괴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얘는 오늘도 왔어.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밤중에도 오고 그냥 수시대 따로 그냥 운전대만 잡으면 아버지 그런 자녀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청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청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절히 간청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히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좀 괴롭게 해다오. 제발 좀 나는 준비가 다 돼 있어.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근데 너는 왜 오질 않느냐? 너를 너무 편하게 하지 말고 나를 좀 괴롭게 좀 해다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라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기 있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표현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게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끊임없이 간청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괴롭게 하는 사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가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 안 된다고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니까 기도할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기도할 마음 식어지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기도 응답 못 받게 되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오시는가 보다 하고 아예 기도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회의감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기도 생활을 아예 안 하고 중단한다는 겁니다.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는가? 왜 기도 생활이 식어졌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항상 주신다는 말씀밖에 안 나와요.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내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면 중간에 의심이 옵니다. 낙심이 들어옵니다. 회의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 생각을 붙잡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 붙잡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쐐기를 박는 말씀하십니다. 11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계란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악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부모도 너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뭐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얻을 것이니라. 아멘.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끈질기게 믿음으로 삿발을 잡고 내가 반드시 너를 넘어뜨리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간청하는 기도, 그 사람이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주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기도 응답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응답된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왜 그런 생각 안 하고 자꾸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부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성령 있으면 성령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살만 나는 거예요. 막 의욕도 있고 자신감 생깁니다. 성령 임하셨으면 기도 응답이 이미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간구와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돈, 명예, 권력, 합격, 승진, 취업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필요하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성령 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필요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너한테 아직은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줬다가 너 죄 짓고 타락하고 엉덩이로 갈까 봐 못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가장 큰 그림 빅픽처를 보시고 그때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세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세상의 것들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예요. 이 땅에서요 돈 많이 먹고 잘 나갔다가 나중에 신앙 다 팔아먹고 숨 꼴깍꼴딱 넘어가는데 회개도 안 되고 예수님도 이제는 안 믿는다고 가물가물거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칭찬과 상급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더 놀랍고 신비로운 뜻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냥 여기 눈앞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칭찬까지 얻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도 못하기도 하고 본인도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자식에는 좋은 걸 주려고 하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죠?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신가. 언제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 감정, 경험을 따라가면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언젠가 반드시 실족하고 미끄러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거 다 따라옵니다. 아멘.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성령 임하시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아멘. 지금 안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너한테는 안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그냥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성령 임하시면 내 뜻과 욕심대로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되 조급한 마음으로 당장의 이 문제 이거 그거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끈질기게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